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했죠.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 뭘 보냐면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 저거 참 화려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가 다르죠. 사람들은 화려한 거, 보이는 거 그것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데 또 한 가지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은 눈을 가졌다 그래서 다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귀를 가졌다 그래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참 한계가 참 많아요. 뚜렷해요.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고요. 듣는 것에 대한 한계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다 들어도 사실은 다 흘러가고요. 귀에 남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원래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 너머의 것을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멀쩡한데. 자, 그 얘기가 계속 되다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들은 자, 이 날에 대한 얘기예요. 22절. 이 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징벌의 날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징벌이지도 않는데 징벌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날 예수님은 징벌의 날이라고 그러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돌이켜보시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망한다.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 앞에 맞는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다가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선지서를 보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게 전쟁이 나면 칼에 무너진다. 칼에 무너지고 칼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뭐에 죽느냐? 기근에 죽는다. 기근에. 거꾸로 말했나요?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계속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이 죽는다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제가 그래도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세시대 때의 페스트, 즉 흑사병 얘기를 했어요. 당시 흑사병이 왔을 때 유럽의 인구의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흑사병이. 왜 흑사병이 되느냐? 흑사병도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중세시대 때 왔는데 이게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새까맣게 타서 죽어요. 그래서 흑사예요. 흑사. 우리말이 흑사고 페스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어떻게 왔느냐면 죽은 시체에 있는 것들을 이 쥐가 먹고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예요. 쥐가. 근데 그걸 할 때 몽고군이 이걸 누가 옮겼느냐?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게 몽골군이
이 쳐들어왔을 때 포르투갈에 이탈리아 쳐들어왔을 때 특히 베니스 그 해양 도시 그 예쁜 도시에 갔을 때 성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쳐들어갔는데 성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꼭 칼로 죽이고 뭐 이래야 되냐? 전쟁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했냐면 죽은 시체를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막 완전히 구더기 있고 쥐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던지면 되겠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들을 전부 다 베니스 성 안으로 집어던져가지고 거기서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거의 100년간을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러고 사는데 그게 거의 100년간을 퍼져가지고서 완전히 흑사병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죽는 게 아니라 옆집이 죽으니까 곡하러 막 못 나가요. 곡하러도. 이 집 가서 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도 곡하고 있는데 뭘 곡하러 나가요. 뭐 손님 받기는 뭘 손님을 받아요.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지. 이게 중세시대 때 얘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염병이 무섭다는 것을 요즘에 또 알아요. 진짜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칼에 죽고 칼에 죽은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고 그래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이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걸 무시하고 살았다고요. 그게 이거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일어나기 전에 바로 600년 전, 700년 전 얘기라고요. 그때 이미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600년, 700년 전에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어요. 나라가 멀쩡한데 계속 나왔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미가, 나훔 나오고 이사야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여러분 이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는데 몇백 년을 안 망하니까요. 그러고서 몇백 년 안 망하니까 이게 뭐 망할까 싶은데 선지자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망한다 그러는데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저러다가 교회가 망하지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 삶도 그렇고. 저러다가 교회 망하지, 저러다 하나님 떠나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7교회, 그 유명한 7교회에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의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교회냐면 가장 번성했던 교회들만 나온 거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번성했던 지중해 연안의 7교회. 그런데 갔다 와봐서 알지만 7교회는요 지금 흔적밖에 없어요. 흔적밖에. 그 번창했던 도시 7교회에 있던 도시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 그러다가 이세벨이 나온다. 이세벨에 의해서 죽는다. 거짓 선지 이세벨. 여러분 이런 이세벨이 나온다 그랬는데 진짜 이세벨들이 나와서 다 무너졌고요. 거기에 지진 나서 죽었고요. 다 끝났어요. 영원한 게 있느냐?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걸 보고 있느냐? 이게 대단하다고 보이지? 무너질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징벌의 날이다. 무너지는 날은 징벌의 날. 생각도 못해요. 무슨 징벌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징벌이에요? 싶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정말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동기가 한 분 계세요.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그 동기가 제주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았으면 제가라도 좀 줬을 텐데 그때 저도 대책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분이 항상
숨이 가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껐떡만 하면 아이고 숨쉬기가 힘들다 그러고 왜 이렇게 막 힘드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끼리 아침에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하는데 새벽에 축구를 하고 나서 그런데 그 전에 그 아들이 또 아파가지고 병원비 내고 뭐 이랬는데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 목사님이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서 좀 검사 좀 해봐. 그랬더니 괜찮아. 좀 천천히 조심하면 돼. 그랬는데 축구하고 나서 그날 그냥 쓰러져가지고서 그대로 가셨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장이 막혀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저기가 무너진다, 저기가 끝난다 그러면 다 알아요. 놀랍게도 폼페이라고 하는 데가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가 있잖아요. 폼페이. 제가 3번을 갔다 왔는데 폼페이라고 하는 데가요. 화산이 폭발해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나르는데 화산재가 여러분 300km를 나른답니다. 화산재가. 그런데 폼페이는 화산재가 있는 그 화산이 있는 그 베수비오 화산 바로 옆에 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 딱 보여요. 폼페이에 지금 다 발굴되어 있는데 서서 보면 베수비오 화산이요. 한 4, 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저 앞에. 그런데 그 폼페이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하기 전에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뭐가 남아 있냐면 동물들은 다 이사 갔답니다. 동물들은 다 갔답니다. 지진 이미 징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폼페이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서 그대로 묻혔잖아요. 몇 년이요? 약 1500년 묻혀 있었잖아요. 1500년 넘게. 묻혀 있다가 발굴돼서 보니까 옛날에 미쳐 있는 것을 발굴하기 어려운데 화산재에 넣혀 있다가 발굴하니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양한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애를 이렇게 안고 죽은 엄마. 이거는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애를 안고서 죽어요. 많은 여자분들이요 애를 안고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술집 가서 죽은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창가에 가서 죽은 사람들 있어요. 이런 게. 그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너진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날? 징벌의 날이 온다. 징벌의 날.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죠. 징벌의 날. 22절 보세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 2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박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어떤 날이냐? 화가 있는 날이래요. 화가 있대요. 또 진노가 있겠대요. 진노가. 아니 이렇게 영원한데 무슨 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징벌이 있어요? 쉽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십장생이 있어요. 십장생. 제가 다 못 외우니까 해, 달 이런 것들이 십장생인데 여러분 십장생이 뭐냐? 해도 십장생, 산, 물, 돌, 달,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이게 십장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십장생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요. 그것들 다 영원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다, 재림한다, 이 땅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으면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은 육신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 육신이 때가 되면 무너져요.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때가 되면 육신이 무너지는구나.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5년 사이에도 제가 몸에 변화를 많이 느껴요.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이 들으니까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한 적이 있는데 나이 드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꾸만 음식을 이렇게 흘려요. 나도 모르게 여기 막 묻어 이렇게.
희한해. 옛날에 안 묻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 보고 묻은 거 보면 참 저분 왜 저러냐 그러는데 제가 묻혀서 다닐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는요, 사례가 걸려. 사례가. 물만 마셔도 사례가 걸려요. 요즘 같은 때는요, 사례에 걸려도 기침을 못 하겠어요. 기침하면 코로나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차를 타거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기침을 못 하겠어요. 올 봄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 그리고 또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가려움증 약이 알러지 약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올 봄에는 기침을 거의 안 했잖아요. 요즘은 기침을 못 하겠어요.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자꾸만 사례가 걸려요. 세 번째, 나이가 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꾸만 앞에 자크를 열고 다녀요. 주일이 됐는데.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막 끌고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좀 잠그셔야 되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뭐, 나이 드니까 다 그런데 뭐. 제가 보니까 뭐 남자건 여자건 자크를 열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요. 점점 뻣뻣해져요. 몸 뻣뻣해져요. 육신이 무너질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날이 올까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징벌의 날이 오면 끝이고 진노의 날이 오면 끝이고 그리고 화가 미치는 날이 오면 끝이에요. 25절 볼까요? 24절 보시면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떤 날이요? 칼날에 죽임 당하는 날,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이죠. 25절 봐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위에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있고 곤고한 날. 26절 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무슨 날이요? 무서워하는 날, 기절하는 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2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연을 보면, 자연에서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 여름이 안 와도 이런 봄에 싹이 딱 나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곧 더워지겠다 알잖아요. 아지랭이가 모록모록 나오면 이게 봄이 온다 알잖아요. 자연을 보고서 미래를 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징조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잠깐 이 자연을 보면서 미래를 안다 그랬는데 1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54절. (12장 54절에) 가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비 오겠네? 안 돼요. 남풍이 불면 진짜 덥겠네?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쫙 껴있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무지 덥겠다 그러죠. 천지의 기상은 우리가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잎만 나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을 모르느냐 그 말이죠.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 34절.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34절부터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36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 받으라고요? 아니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말이에요.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징조 가운데서도 내가 그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그 어떤 환난이든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환난은 기도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환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징벌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죠. 그런 날이 올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럴 때 사람들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의 앞부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모르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나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환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